네. 우리 논산 성결교회는 우리 중천미랄 장애인 선교회 화요 모임을 통해서 자주 왔던 교회이기 때문에 무척 익숙한데도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기만 하면 좀 침도, 지금 입에 침도 마르고 좀 당황스럽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대한민국 헌법에 보면 국민 행복 추구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많이 행복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돕는 사람들, 지극히 작은 사람들, 작은 자들을 섬기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임금은 복 있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자들이라 말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말합니다. 예비린 너희를 위하여 예비린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사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 그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은 예수님과 일치한다. 예수님께 하는 것과 일치하다. 나에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이 오히려 행복해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만족해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작은 자와 예수님은 일치하고 있습니다.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은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께만 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만 한다고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형제, 눈에 보이는 자매에게는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께만 잘하려고 합니다. 그분에게는 굉장히 잘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충성스럽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형제, 눈에 보이는 작은 자들에게는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형제에게, 눈에 보이는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작은 형제들에게 잘 섬길 때, 그들을 도울 때, 그들을 돌봐줄 때, 그들과 함께할 때 예수님께서는 내게 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기쁘다고, 내가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할 때 우리 예수님은 행복해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행복해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만족해 하십니다. 주님을 만족해 하는 방법은 작은 자를 섬기는 겁니다. 주님을 행복하게 하려면 작은 자를 섬기면 주님이 행복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 눈에 보이지 않는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거짓말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눈에 보이는 형제를 뒷전으로 그리고 무시할 수도 있고 모른 채 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왔다 갔다 믿음생활하며 예수님께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살아가면서도 어떤 때는 눈에 보이는 형제를 무시하고 그리고 모른 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 우리 논산 성결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눈에 보이는 작은 자, 그들을 여러분들은 섬김으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을 기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또 하나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할 때 그 작은 자,
바로 이웃, 그 작은 자가 행복해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하고 할 때, 여러분들이 만일에 어떤 작은 자가 정말로 어렵고 힘들어할 때, 그때 그를 방문하고 위로하고 그의 손을 잡아주면서 함께 기도해 줄 때 그가 행복합니다. 작은 자를 섬길 때 그 이웃이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나만 행복하고 이웃이 행복하지 아니하면 전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내가 행복하고 이웃도 행복해야 전도가 됩니다. 자, 이웃을 행복하게 할 때 전도가 되는 겁니다.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내가 알고 있는 이웃은 나로 인하여 행복하지 못하다면 내가 그를 향해서 잘못 모습 비춰지는 것이고, 내가 그를 향해 잘못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나는 행복한데, 나를 만난 이웃은 나를 통해서 행복하지 못하고, 나를 통해서 오히려 그가 고통을 받거나 그가 외로움을 받고 있다면 그는 복음을 받아들일 기회가 없이 그의 마음의 문은 닫힐 겁니다. 나로 인하여 행복해질 때 그가 복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하다면 내 이웃도 행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자를 섬기면 그 작은 자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가 행복합니다. 그가 행복할 때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나로 인하여 그가 행복해지면서 그가 복음을 받아들여 하나님 백성이 되고, 그도 결국은 영원히 행복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나를 만난 작은 자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하면서 그를 불편하게 하고 그의 마음을 괴롭히고 그를 외롭게 한다면 그가 예수 믿을 기회를 갖지 못하고 그의 마음의 문은 닫아버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내가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하다면 나를 만난 그 누구든 그도 행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은 이웃이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일본 영화 카세키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빈손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50대에 재벌이 된 남성이 있습니다. 그는 여행 중에 우연히 의사와 자기의 비서가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자기가 암에 걸려서 길어야 1년밖에 살지 못할 거라는 이야기를 이 성공한 50대 남성이 들었습니다. 아내는 이미 세상을 떴고 두 딸을 돌보면서 두 딸을 잘 키워냈는데, 이제 50대가 돼서 암에 걸려서 결국 1년밖에, 오래 살아야 1년밖에, 그 안에 죽을 수도 있지만 길어야 1년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의사와 자기 비서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문득 자기 아내가 늘 자기에게 들려주었던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 전도서 1장 1절에 보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아내가 늘 들려줬던 그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중년의 남성은 절규합니다. 내 인생에서 이웃을 위한 시간은 없었어. 그래서 그는 곧바로 그 1년의 남은 생애를 이웃을 향해서 눈을 돌리기 시작했고, 이웃을 위해서 살기 시작하면서 전쟁터에서 상해군인이 되었던 이웃들을 찾아다니며 그를 돌보았고, 그리고 관심 저편에 묻어두었던 자기 혈족이었던 동생도 무시하면서 나만 성공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그 동생도 찾아가서 하루 저녁을 같이 밤을 보냈고, 그리고 자기를 키워주었던 계물을 만나서 그에게 감사를 표하고, 그리고 몇 개월밖에 남지 않은 인생, 중년의 신사는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자기의 삶의 의미를 비로소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웃을 향하여서 무엇인가 행하고 이웃을 향해서 무엇인가 할 때 진정한 삶의 의미가 있고 그 이웃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행복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화해 모임 때
다 예배를 마치고 소식을 전하고 난 다음에 식당으로 가기 전에 식당에 가게 되면 우리 장애인 회원들이 식당에 가면 차려놓은 밥을 먹느라고 식사기도 잘 않고 그냥 막 정신없이 먹을 수도 있어서 언제든지 식당으로 가기 전에 대표기도를 하고 내려갑니다. 그럴 때 어떤 때는 이제 봉사하시는 목사님들 대표기도 시켜드려서 봉사하신 목사님들이 대표기도 식사기도를 하기도 하지만 이제 제가 가끔 식사기도도 하는데, 그럴 때 제가 기도할 때 늘 잊지 않고 하는 것은 식당에서 우리 회원들을 섬기는 분들의 마음이 기쁘게 해 주십시오, 행복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언제든지 빼놓지 않고 기도합니다. 섬기는데 억지로 하면 기쁘지 않고 억지로 하면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정신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그 순간 행복할 수 있고 기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섬기는 그들이 마음에 기쁨으로 섬기고 기쁨으로 행복함으로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작은 자를 섬길 때는 자기가 행복합니다. 언제든지 이웃을 위해서 무언가 하고 나면 자기 마음이 언제든지 뿌듯하고 언제든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행복을 느끼려면 언제나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자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작은 자들을 섬겨야 할 줄로 압니다. 30세에 100만 달러를 모았고 43세에 미국 최대의 정유회사를 세웠고 53세에는 세계에서 가장 재산이 많은 대부호가 된 록펠러가 있습니다. 그때 그는 53세에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되었지만 그는 음식을 전혀 소화해내지 못하고 눈썹과 머리카락 등이 빠지면서 죽음만 기다려야 하는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이제 남은 삶은 고작 1년. 그는 온종일 우울한 표정으로 창밖을 응시하면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창가에서 성경을 읽던 록펠러의 시선이 한 곳에 멈췄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는 이 말씀을 깨달음을 얻어서 자신이 가진 많은 재물을 교회와 구호단체에 내놓았습니다. 그때부터 놀랍게 건강이 회복되면서 1년밖에 살 수 없는 불치병을 갖고 있던 그가 98세까지 살았습니다. 욕심의 자물쇠로 마음의 문을 닫으면 기쁨과 건강을 잃어버리지만 이웃을 향하여서 그 열쇠를 풀어버리면 언제나 건강과 행복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겁니다. 고난당하는 이웃, 지극히 작은 자를 돕는 것을 곧 자기를 돕는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 결국은 내가 행복한 겁니다. 내가 그들을 돌볼 때 우리 주님도 행복하고 그 도움을 받는, 섬김을 받는 그들도 행복하지만 결국은 내가 행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웃을 향하여서 눈을 돌려서 작은 자를 섬길 때 우리 주님이 행복하고, 작은 자들을 섬길 때 작은 자들이 이웃이 행복하고, 작은 자를 섬길 때 바로 내가 행복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작은 자를 외면하지 마시고 작은 자와 함께하는 그런 행복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장애인들과 시각장애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내게 보게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아멘. 행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의 은총을 받아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참 행복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면 우리 주님도 행복해집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맛보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